오늘은 5월 6일 날 있었던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정리하고 포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과 기도, 업, 교회 이 세 강을 말씀 주셨습니다. 3월 달에는 새가족과 24, 25 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는 기도, 업, 교회 이렇게 붙었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실제로 화요 제자 훈련, 사명자 집회, 새가족 집회가 있는데 흐름을 잘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보통 새가족들을 한 부서를 지정을 해가지고 부교역자가 맡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새가족을 살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새가족의 날을 가지고 치유도 하고 특별 집회 이런 걸 하라. 그 부분 목사님 강조하셨습니다. 처음에요. 1강은 새가족과 기도인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크로스틱 스타일, 그 답관체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DJ, YS, RUTC 이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단어를 조합한 거잖아요. 그 한 단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이 답관체 형식으로 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제일 길잖아요. 제일 중간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외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알파벳 그거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아 해가지고 쭉 이렇게 문이 나가거든요. 배로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이런 걸 잘합니다. 108배 하게 만들고 실제로 주문 외우게 만들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명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이 내려올 때 이 성경을 다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술술술 전달이 됐다고 그렇게 예전에 전달하는 방식이 그랬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편을 많이 쓰고 글을 많이 시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들었던 모든 것을 다 외우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를 다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실제로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싹 붙잡고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기도를 새가족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새가족을 세 종류로 구분해야 된다. 그냥 평범하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이 흐름 계속 따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란스럽게 되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 녹취, 말씀 암송. 본인도 모르게 잡생각을 많이 하니까 뭔가 자꾸만 사로잡히니까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치는 거는 도움 안 된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써야 된다고. 근데 그 왜 손으로 써야 되는지까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부원 설명을 붙이자면 손으로 쓸 때 우리 뇌 속에서 이게 뭔가 딱 종합이 됩니다. 치잖아요. 치는 거는 쭉 흘러가기 때문에 종합이 안 됩니다. 근데 쓴다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내 뇌 속에서 머릿속에서 하나의 큰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종합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펜을 붙잡고 손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근데 타이핑을 하는 거는 몇 손가락만 안 움직이고 이거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려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쳐도 괜찮습니다만은 쓰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녹취하는 거 그리고 암송까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병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실제로 묵상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준을 이 사람들을 돕는데 어떻게 기준을 둬야 되느냐?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거 그거 완전히 바뀌도록요. 함정 틀 올무 속에 붙잡혀 있었잖아요. 그거 완전히 바뀌도록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나라를 확인해라. 그래서 그 나라의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 그리고 숨겨둔 자신의 문제, 요거를 바꿔줘야 된다. 그런 각인 뿌리 체제를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올바른 망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체험을 먼저 시켜줘야 된다. 그거를 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집중으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임을 만들든지 개인에게 40일 하라고 주든지 40일 집중 이거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보통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면 그 사람 치유받더라고요. 40일 해갖고 안 된다. 그럼 2번 하면 돼요. 2번 갖고 안 된다. 3번 하면 돼요. 3번 갖고 안 된다. 계속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 기간을 한정없이 계속 집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못 참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간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인도받아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40일의 비밀은 성경에 나타난 비밀이라 그러면서 계속 집중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 나오게 되고 46절, 47절 예배만 잘 드렸는데도 응답받는 그런 성취되는 응답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문을 써주고 낭독하게 하는 거. 낭독입니다. 그냥 입 벌리지 않고 그냥 속으로 하는 거 말고요. 벌려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도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독일에서도 책을 읽는데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고전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서로 읽게 만든대요. 읽다 보면은 내용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낭독이라는 건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또 뇌세에서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게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7망대 여정 이종표를 계속 기도 속에 기도는 그 사람한테 맞게끔 꼭 우리가 그 7망대 여정 이종표 굳이 다 쓰지 말고 이 사람에게 맞게끔 만들어줘서 이거를 낭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 그리고 기록하도록 해라. 이때 녹취가 나온다. 녹취를 해봐야지 하나님이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거기에 보이게 된다. 이러면서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기록할 때 확인할 게 5가지잖아요. 5 흐름이 나왔죠. 나에게 있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현장 흐름과 세계 흐름. 5가지 24 해야 될 거. 그거 흐름, 그거를 찾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하라 그러면 또 못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삼뜰 금토일 시대 새가족의 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사람들 불러서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날을 만들라 그러시더라고요. 날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랩넌트 데이 교회에서 하겠다 했을 때는 그렇게 잘 이렇게 힘이 안 합쳐지던데 어디서 실제로 하겠다고 하니까 모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라. 나를 만들면 된다. 그리고 진짜 오는 사람들만 붙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랩넌트가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렸고 랩넌트를 키웠던 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성목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도록 그 신앙생활뿐 아니라 삶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갔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사실상 흔들리고 있는데 아기를 낳아놓고 젖을 안 주는 거하고 똑같다. 요걸 하지 않으면, 기도를 시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요 부분 강조하셨습니다. 2강에는 새 가족과 업 그랬는데 실제로 증거를 붙잡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새 가족 중에는 실패해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새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특히 아브라함이 우상숭배 많은 지역에서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큰 실패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뜻을 정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극한 상황에 놓였던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그걸 뒤집어 풀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비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냥 실패 왔다고 이거는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오는데 이 사람들은 더 큰 언약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목동으로도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대한 더 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바다도 성공했고요. 근데 성공 그게 아니고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도 농부로 성공을 했어요. 12결이 그러니까 12결이란 말은 한 결이에 2마리니까 12결이란 말은 24마리예요. 24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치면서 밭을 갈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 지금 트랙터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쫙 갔다가 쫙 오면 끝이잖아요. 농부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더 큰 거를 받습니다. 그러니 결국 도단성 운동까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든 자가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새 가족과 더 큰 언약, 새 언약과 더 큰 언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명자로 부르셨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1강에서는 망대를 바꿨다면, 그러면 이 망대를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24가 시작이 되고 25가 오고 영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24가 시작이 되면서 영적인 서밋으로 7망대의 여정을 누리는 흐름을 타게 되고 실제로 망대가 서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25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러면 현장에서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망대 여정 이정표에서 나오는 힘 가지고 실제로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 가지고요. 그리고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던 것, 가는 곳마다 숨겨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보좌의 응답을 누리도록 이정표를 삼게 하십니다. 그래서 300% 준비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업속에 300% 준비 분명히 돼 있다. 그걸 찾아내는 거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쉬운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준비된, 예비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진짜 시스템을 만드는 제자 찾아서 이정표가 세워지게 된다. 이게 새 가족이 누릴 업이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실제로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업을 누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에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고 뭔가 이렇게 비웃은 게 있는데 그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로는 세 가지 뜰, 이거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뜰, 237과 치유 서밋. 그리고 책망하신 게 있는데 안식일에 자꾸만 사람들 뭐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 그래서 안식일만 지킬 게 아니고 금토일 이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표에 집중해서 찾아낸 단어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거의 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세 가지 뜰은 시스템적인 측면이 있고 금토일은 시간표적인 측면, 그리고 묵상 시대라는 거는 치유의 방법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묵상 시대를 통해 집중해 줘야 된다. 이게 기도의 방법이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하지 말라고 하신 말이 많아요. 그런 가르침이 많아요. 뭐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건 복이 아니다. 기도 아니다. 신앙생활 아니다. 그건 다 종교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말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또 깨닫게 할 것이다. 미리 알리실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방법을 주시고 이렇게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는데 왜 교회에서는 전도가 안 되냐? 세 가지 것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그렇다. 첫 번째로 종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명자 증인으로 삼으신다 그랬지. 우리를 그냥 종교 생활하는 종교에 얽매인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그 성경 구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사람의 소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율법과 전통, 제도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까? 네가 그 정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 정도 해서 응답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이고 반대로 또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어설프다, 낯설다. 그래서 해오던 대로 해오자. 그런 거잖아요. 이방인하고 전혀 이렇게 말 섞어본 적도 없고 복음 전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가자는 거예요. 전통과 제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전통과 제도에 묶여 있으니까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소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육신적인 율법이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연히 지켜야 될 거고 그리고 당연히 지켜지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딱 요거를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의미도 잘 잊어버린 채. 그래서 율법 붙잡고 있으면 재앙 못 이깁니다. 그리고 후대는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거 그거 누려야 되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가족에게 재앙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라.
이 사단이 망대 이렇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완전히 무너뜨려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몇 가지 이야기될 거 하시면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점을 치면 알아맞힐 수 있지만 결국 사단이 속이는 거다. 그 두 번째는 축복을 누리려고 미리 알 필요 없다. 나오게 돼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 드리면 부모가 오느냐? 부모가 오는 것 같으면 제사 드려야지. 근데 그게 귀신의 장난이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고 그게 응답으로 온다. 하고 다 연결되게 돼 있다. 메신저와 강단과 현장 다 연결되게 돼 있다. 그러면 흐름이 보이고 그 포인트가 보이게 돼 있다.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누리면서 기다려라. 시간표 오도록 기다리라. 기다리면 된다. 말씀 주시고 마쳤습니다. 3월 달에는 새가족의 24, 25 영원, 5월 달에는 기도업 교회. 특별히 강조된 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라.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특별한 날이 생기면 사람들 그냥 교회 가는 거하고 이때는 뭔가 특별한 날이야 기대하고 오는 거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또 요거를 망대 여정 이정표로 바꾸는 거 전달하는 거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타시고 말씀을 붙잡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에 망대 세우게 하옵시고 업의 300% 축복 누리게 하시며 실제로 교회 속에 있어야 될 전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새가족들, 특히 이 복음을 못 듣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 증거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새가족에게 그리고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불신 생명들에게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기도의 망대 세우며 업의 300% 누리며 정말 부흥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